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원근각제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겨울들이 있는데 그 겨울들이 다 물러가고 새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례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례 땅에서 가장 먼저 새봄의 소식을 온 세상으로, 온 나라로 전하는데 그게 뭡니까? 산수유가 이제 봄을 알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매화꽃이 봄을 알립니다. 산동의 산수유입니다. 저쪽에 매화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개나리라든가 또 진달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서 꽃망울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시장에 나가 보니까 시장에 냉이라든가 또는 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머니들이 캐 갖고 와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연의 역사가 이렇게 순리를 따라 진행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여전히 잔뜩 움츠러든 그런 겨울과 같은 심정.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출래불사춘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 있지 않는가. 이 말이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있는데 중국 당나라의 시인 동방귀가 소군원이라는 이제 시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호지무화초 출래불사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이국 땅에서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왕소군의 그 원망 어린 그런 마음을 이 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전한 시대가 있죠. 그때 원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 황제의 궁녀였던 왕소군이가 있습니다. 왕소군. 근데 이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인이 있어요. 4대 미인이 있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서시라는 미인이 있고, 삼국 시대에는 초선이라는 미인이 있고, 당나라에는 양귀비, 우리 양귀비 잘 알잖아요. 양귀비라는 이 미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원 황제의 궁녀인 왕소군이가 이 4대 미녀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왕소군은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녀의 미모에 넋이 잃어 나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다 해가지고 그 나간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나간이라.
기르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간. 그럴 정도로 예뻐요. 그래서 이제 원 황제에 이제 궁녀로 살죠. 궁녀로 사는데 그 원나라를 괴롭히는 저기 흉노족이 있어. 북쪽에 흉노족이. 그래서 흉노족이 늘 원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화친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그때 이 흉노족 왕이 호한야선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황제의 딸을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궁녀, 이 왕소군이를 시집을 보내. 그래서 흉노족 왕과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하나. 그런데 그만 이 흉노족 왕 호한야선우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을 이렇게 이으면 좋지만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먼저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흉노족의 풍습에는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왕이 될 때에 후궁들은 아버지의 후궁들은 새로 아들이 왕인 그 왕의 또 후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소군이가 그 아들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살아. 근데 거기서 딸을 둘을 낳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때 얼마나 이 왕소군이가 그야말로 이 비참한 마음을 안고 인생을 살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유명한 중국의 이 동방규라는 당나라 시대의 시인이 참 출래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에 깃든 왕소군의 마음을 담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래불사춘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봄이 분명히 왔는데 우리가 봄을 그렇게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귀한 것은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은 무슨 말이냐? 죄를 깨우치고 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 어떤 백성도 심판한다. 그게 이제 구약. 근데 나머지 27장,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근데 그 27장 나머지는 바로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세월,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예언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 힘든 겨울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새봄이 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의 기호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은혜로운 삶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희망의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고자들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한 내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겨울은 물러가고 이제 인생의 새봄이 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겨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겨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겨울이야.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로 겨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자가 나옵니다. 이 고자에 대한 율법을 보면 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생긴 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고자가 됐든 후천적 고자가 됐든 그 고자의 인생은 겨울이요. 신앙도 겨울이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자들과 불구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편견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구가 되고 그런 것은 죄 때문에 그들의 몸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참여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 속에도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신앙도 그들은 겨울이야. 얼마나 큰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쭉 엄동살한 한겨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또한 다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을. 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의 겨울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생의 겨울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더더욱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겨울을 만났습니다. 겨울은 보통 3개월, 길면 4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내 겨울이요. 1년 내내 겨울. 지금 백신이 공급돼 가지고 백신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자꾸 나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코로나 겨울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만 타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겨울을 가고 봄이 새봄이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겨울의 내용이 어떻게 왔든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겨울이 끝나고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장 모든 면에 자녀들도 다 새봄의 생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새봄의 희망을 약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8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저 바벨론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모으겠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겠다. 이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이렇게 세범의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또 모으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또 모은단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방인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려 고자도 하나님이 모아주신대. 다시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총회,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이죠. 이 공동체의 삶은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고자들이, 또 신체에 불구한 장애인 또는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총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 구원의 새봄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1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고자, 어떤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누구든지.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극복할 것인가? 자, 겨울을 극복을 해야 돼. 겨울을 잘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인생이 됐든, 삶이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됐든, 건강이 됐든, 겨울을 만난 엄동사랑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한 성전 예배 회복, 이건 새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겨울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 겨울을 극복한 사람에게 이 새봄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새봄의 역사, 겨울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드리려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선택을 잘해야 한다. 누구나 선택을 잘하.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광고에 한 번 선택은 10년을 자유한다. 그리고 뭐래? 뭐 세탁기, 냉장고, 막 그런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택, 한 번 선택을 잘하는 것은 영생을 좌우하고, 구원을 좌우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좌우하고,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는 고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고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다 해당되는 그 말씀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 새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총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구약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사에.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잘 극복하는 비결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부터, 아니 아담을 창조하고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선택을 잘해라, 그래야 산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 너무 잘하는 말씀. 창세기 2장 16절 7절 이렇게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선택하여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다리라? 죽으리라.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반드시 죽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우리 조상이. 같이 해봅시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이 마귀란 놈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처럼 눈을 삼킬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탐욕, 탐심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해.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누구를 더 믿었어? 마귀 말을 더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마귀 말을 더 믿어. 달콤한 그 유혹을 더 믿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 망했어. 신라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역시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는 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인가, 믿음의 말인가, 믿음의 일인가, 우리는 따져봐야 돼. 남하고 따지지 말고 누구하고 따져요? 남과 따지지 말고 나하고 따지자. 시작. 남과 따지지 말고 누구하고 따져? 내가 나하고 따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자신과는 안 따지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따져? 아내하고 따지고, 남편하고 따지고, 자식하고 따지고, 옆에 친구하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따져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 자에게 세범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 하고 있냐? 하나님이 기뻐한 말 하고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하고 있냐?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뿌리예요. 한 뿌리.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또 선택하면 결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와요. 또 예기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며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 선택하다가 세범을 만나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대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이니라.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가지래. 교만한 눈을 싫어한대요. 거짓된 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남을 무고해. 예? 남을 무고해. 헐뜯어. 죄 없는데. 악한 계교를 꾀 마음속으로. 악으로 빨리 달려가. 거짓말하면서 증인 막해. 망령된 증인이래.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해.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뭐래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친구의 허물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 끝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친한 친구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이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깨우쳐 주는 거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은 신자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가운데서 하반부로 가지고 마무리하는 가운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 그 축복받는 길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그 요약을 해서 보면 신명기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앞길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선택하라. 근데 하나님 답을 가르쳐줘. 같이 합시다. 예수 믿기 어렵다. 같이 따라한다고 따라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 믿기 쉽다. 왜? 답을 다 가르쳐 주니까. 오늘도 답을 가르쳐줘. 뭐라고 답을 가르쳐줍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요, 생명을 선택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리라. 그렇게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과외를 시켜보면 이놈이 꼭 지가 생각한 대로 답을 쓰려고 그래. 예? 선생님이 가르쳐준 답을 써야 되는데 꼭 지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답, 실천,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구습으로 해. 내 눈찜작으로 해. 내 생각으로 해. 내 지식으로 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뭐다라? 선택하라. 기독교 신앙생활은 살기 위하여 예수 선택하고 생명 선택, 진리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선택을 잘했습니다. 예수 선택했으니까 선택을 잘하셨지. 예수 선택. 이제 한 걸음 나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극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늘 6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 모으신다, 총회에 들어온다, 구원의 반열에 선다. 근데 저 이방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자도 불신자도 인생의 겨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신자 불신자의 다른 점, 그것은 이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신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면서 인생의 겨울을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사람과 연합하고 우상과 연합하고, 그렇다면 안 되었으면 점쟁이와 연합해 점치러 가고, 그러면서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려고 해. 인간 속에서 방법을 찾아. 그게 불신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데, 연합하여 겨울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30%가 점집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30%. 그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고자들까지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세봄이 온다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이래저래 하신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가면 섬진강 안다미로 그 찻집이 있는데 거기 박상덕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예배 나오고 그러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분이 암에 들어가지고 6년 동안 암투병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항암 주사를 수없이 맞았어. 그래도 이게 더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뼈가 이제 내려앉는 거예요.
뼈가 내려앉으니까 신경을 누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 양반이 옆에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도 못 자지만 성경을 필사를 해요. 제가 신방하고 노트 한 권 주라 했어요. 이런 노트를 6권이나 써요. 6권. 이 엄청나게 두꺼운 노트를 6권이나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집사님 나보다 낫다.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인생의 이 건강의 겨울을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기도가 또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연합하고 서로 도와줄 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세 겹줄 나오잖아요. 세 겹줄이라는 말은 세 사람이 연합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두 사람이면 사람이라 하면은 한 줄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연합. 할렐루야. 사람과 연합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과 연합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